할렐루야. 우리 7월의 첫째 날 주님과 함께 예배로 시작하며 주님과 동행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70장, 찬송 70장 함께 찬송하시며 예배하시겠습니다. 찬송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4절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높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7월의 첫째 날을 주님 앞에 구별하며 시작하며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음성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 앞에, 특별히 우리의 속 사람을 주님 앞에 붙들어 주셔서 경고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반석과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오늘 이 하루 온전히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오직 우리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삶의 표정과 우리의 언어 한마디를 통하여서 오직 주의 은혜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7월을 또 시작하면서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특별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130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302페이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 1302페이지 구약 성경,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지난 6.25 71주년 주일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아프지만 잊지 말아야 할 6.25를 돌아보면서 한 가지 가슴 아픈 것은 6.25가 비록 이 소련과 중국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김정일을 순회로 해서 김일성을 순회로 하여서 북한이 이 남침한 동족 간의 전쟁이었지만 그때 당시 남한 군대의 모습은 어떤 침략도 지켜낼 수 없는 이 무방비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6.25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보시게 되면 이미 첩보 수집을 통해서 이 최병덕 참모총장이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25가 일어나기 불과 하루 전날에 절반 정도의 군사들이 최전방에서 나와서 모두 다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은 장교 구락부 개관 연회에 참석하기 위하여서 모두 서울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 북한군이 칼을 갈고 20만 이 병력과 이 최신의 무기로 무장하여서 공격하여 올 때 지휘관도 없고 싸울 병력도 없고 무기도 없는 우리나라 군인은 전쟁은 시작되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후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6.25의 시작과 발발이었습니다. 이 군인의 자리도 또 군인의 마음도 군인의 삶도 잃어버린 이 6.25 때의 우리의 군인은 어떤 전쟁도 수행할 수 없는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과 대조되어서 오늘 7월 첫째 날을 시작하는 이 날에 읽은 이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은 하박국 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이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엄청난 위기의 이야기를 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세 가지 놀라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가 위대한 감사를 또한 3장에서 고백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아주 잘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세 가지의 삶의 모습이 오늘날의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가능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의 첫째 날인 오늘은 무시무시한 이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하나님을 껴안고 살아가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모습을 보면서 성도가 걸어야 할 삶, 이 성도가 걸어야 할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과연 성도인 우리는 어떤 삶의 길을 이 7월 한 달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첫째, 성도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박국이 이스라엘의 혼란과 혼돈과 고난의 시간에 과연 무엇을 하였습니까? 같이 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 하박국은 무자비하고 악독한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1절 전반절을 보시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파수하는 곳과 성루에 서겠다는 말 속에는요, 이 선지자의 결연한 의지가 묻어 나오는 것으로 결단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도대체 선지자 하박국이 서 있겠다고 하는 파수하는 곳과 성루가 어떤 곳이기에 선지자가 그곳에 서며 그곳에 자리를 지켜내겠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까? 이 파수하는 곳과 성루는 같은 장소로 보시면 되는데요, 파수하는 곳, 곧 성루는 높은 곳에 만들어져 적이 오는지 오지 않는지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떠한 악천후 가운데서도 살피는 곳입니다. 그 자리는 좋을 수도 없고 자리를 떠날 수도 없고 다른 곳을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파수하는 곳에 서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파수하는 것은 제일 먼저 외부의 소식이 도착하는 곳이었습니다. 2장 1절 후반절에 보시면 하박국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라고 말하는데요, 파수하는 것은 외부의 소식이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것입니다. 곧 하박국이 파수하는 곳인 성루에 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만 듣겠다는 강력한 결단입니다. 하박국은 선지자로서요, 이 혼란과 혼동의 시기에 큰 환란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신이 어디에 서야 할지 알고 그 자리를 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가장 위험한 곳, 가장 험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파수하는 곳, 영적인 성루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를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세우시고 지켜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정의 파수꾼으로, 자녀의 파수꾼으로, 교회와 성도의 파수꾼으로, 우리의 직장과 사업의 파수꾼으로 과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는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러나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기다리는 파수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하박국과 같이 간절히 파수꾼의 자리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파수꾼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7월 한 달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도는 어떠한 순간에도 그 중심이 다른 사람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 묵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혼돈과 혼란의 시대, 고난의 순간에 온통 세상의 소리가 충만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향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온 나라를 집어삼켰습니다. 이렇게 하여야 한다, 저렇게 하여야 한다, 온갖 잡소리와 소음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판에 명백히 새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글을 기록할 곳이 없어서 돌판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판에 분명하게 기록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달릴 수밖에 없는 고난의 때에, 쫓길 수밖에 없는 어려운 때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이 주장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돌판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돌판을 영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분명히 새겨져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판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식 앞에 그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져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을 보십시오. 그러한 때에도 하박국의 중심은 달랐습니다.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묵시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쫓기면서도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이 그의 인생 하박국을 주장하였습니다. 성도는 중심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중심과 우리의 중심이 달라야 합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흔들리고 무너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판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달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속에서 울려나오게 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돈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건강이 연약한 것이 문제입니까? 실패가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돈이 없어 문제가 아닙니다. 쫓기는 것과 같은 이 삶 속에 그 마음이 무너진 것이 오늘날 우리의 진정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판이 주님의 말씀에 강력하게 붙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주님의 예수의 소리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을 지켜주시는 이 7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어떠한 순간에도 삶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같이 하박국 2장 4절을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박국 2장 4절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 기독교의 역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였던 말씀이 바로 오늘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나사렛 교단을 시작하였던 요한 웨슬리가 큰 감명을 받고 온전 성결을 그의 마음속에 경험한 말씀 역시도 바로 오늘 읽은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악독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뇌하고 있던 하박국에게 들려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한지에 대한 하박국의 질문에 사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1장이 하박국의 그 질문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의인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성도는 이러한 때에 더욱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루에서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박국아, 이런 때일수록 성도인 너는 더욱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박국은 이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혼란의 순간에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들려주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71년 전 6.25 때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 아니 일제강점기에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하박국 2장 4절 말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 달인 7월을 시작하며 영적인 성루에 서 있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순간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2500년 전이나 지금 이 순간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7월 한 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도 파수꾼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하박국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 위협 앞에서도 그 마음판이,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더 나아가 다가오는 그 환난 앞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그리할 때 하박국 3장에 놀라운 감사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파수꾼의 자리를 지키며 사는 것이고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한 달을 다시 주님과 시작하면서 하박국의 삶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혼란과 혼동의 시기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염없이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혼란과 혼동의 시간 가운데 어김없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 7월 한 달도 구별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오늘 이 7월의 첫째 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파수꾼의 자리로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파수꾼으로 깨어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판에 세상이 새겨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판에 불평과 근심과 불신이 새겨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가는 이 한 달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앞서가져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먼저 두 가지를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성루와 성벽에 서서 주님께서 지키게 하신 영적인 파수꾼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들 자신을 축복하며 주님 앞에 다시금 파수꾼으로 세워주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등마루 2021년 국내 선교 프로젝트 7월의 기도 제목은 우리 7월에 있을 나사렛 교단의 개척교회를 위한 비전 세미나입니다.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나사렛 교단 안의 개척교회들이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이 어려운 중에서도 영적인 파수꾼의 교회들로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 7월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주여 주여 주여